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원래는 뒤에 내용까지 더 이어지는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경쟁사회 속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춥나요 지금? 저희 앞에 히터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설교 때? 감사합니다. 지금 목이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자, 제가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감기를 조금 앓고 있는 중인데 아직 좀 그래서 혹시 설교하다가 삑살이 나도 양해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학생에서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우리가 시험도 경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경쟁들을 합니다. 혹시 뭐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승급전도 사실 다 경쟁이죠, 그렇죠? 다들 뭐 그런 거 안 해서 잘 뭔지 모르나요? 자, 아니면 뭐 가깝게 뭐 친구랑 뭐 간단한 뭐 내기를 한다든가, 뭐 체육 시간에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사실 우리는 경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경쟁했을 때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걸 좋아하죠?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지는 게 너무 좋아. 난 항상 져야 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내가 이 분야에 좀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앞서 예시를 들었지만은 내가 뭐 혹시 여러분 롤 하시나요? 내가 롤을 좀 내가 좀 치는데 여기서 지면은 내가 다른 건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상하는데 이거 지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 내가 뭔가 좀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내가 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더 이기고 싶죠. 양보하고 싶지 않고 더 이기고 싶은 게 우리 사실 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떤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은 가끔 그런 어떤 유치한 경쟁들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애들끼리 요만한 애들끼리 경쟁을 할 때 뭘로 하냐면은 자기가 가진 걸로 못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우리 아빠 경찰이야. 야, 우리 집 대따 크거든. 뭐 이제 이런 걸로 경쟁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기 어떤 자의식이 생기면은 야, 내가 너보다 키 크거든. 야, 너 키 몇이야? 170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뭐 내가 그래도 좀 자신 있다 싶은 지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고 또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그런데 이런 경쟁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도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경쟁인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제자들이 정말로 진지하고 어떤 정중하게 주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사실 굉장히 정중하게 묻는 느낌이 사실 조금 아니에요. 자, 앞에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 이 사건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줄로 기록하기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말싸움을 시작한 건 뭐냐면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첫 번째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가 사실 궁금하기보다는 예수님한테 지금 묻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희 12 제자죠. 12명 중에 누구 제일 이뻐하세요? 저 12명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누가 수제자입니까? 라는 거를 사실 이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에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도 또 이야기하실 때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뭐 일부러 제자들을 불붙이신 건 아닌데, 제자들이 듣고 불이 붙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 제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처럼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번도 너희 중에 너희는 정말 대단해, 뭐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했어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는 정말 훌륭하고 누구는 정말 훌륭하고 이런 식의 칭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저 큰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질투심이 어떻게 보면 좀 불붙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네? 근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도 큰 사람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다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좀 유치하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 저희 중에 누구 이뻐하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는 짐짓 점잖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 정말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 주님 12명 중에 1픽을 뽑으시죠. 주님 12명 누가 1등입니까? 줄 세워주세요. 제자들의 지금 경쟁의식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제 이 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누굴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넘어가고,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자, 좀 내용을 반복할게요. 지금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라고요? 12명 중에 누가 1등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 누구고 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너네는 아니야. 너네는 아니야. 너네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인데 두 가지 답을 주세요. 뭐냐면은 뭐 결국엔 하나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었는데 예수님 답변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너네는 천국 들어갈 수는 있겠니? 너희가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긴 하니? 라고 예수님이 사실 그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결국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천국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1등, 2등이 들어가서 거기서 큰 사람 되는 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순진하고 어떤 순수한 모습을 좀 일반적으로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의 느낌이랑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동안이라고요? 얼굴이 동안. 자, 마음이 자,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철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자, 보통은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겠죠. 어린아이 같아, 뭐 참 저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라고 할 때 저 사람 참 순수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순진하고 순수한 존재로만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아동 보호나 아동 인권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를 살고 있는데 당시 시대에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애들은 애들이요. 사실 사람으로 세지도 않아요. 당시 시대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들만을 사실 사람으로 좀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 같다라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되게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어린아이 같아 라고 말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쟤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쟤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경쟁으로 놓고 보자면은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큰 사람이라는 어떤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렇게 내가 누구보다 커서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누구보다 뭘 잘해서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까지 낮아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도 못할 그런 작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좀 정반대의 논리인 거죠.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보호자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뭐 조금 여러분 이게 표현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포함해서 아직 미성년자인 여러분들이 보호자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이 선물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누구보다 예배 출석 많이 해서 이런 어떤 것으로 경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되고 싶나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뭔가요, 그러면? 자, 혹시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세상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바닥에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들도 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뭐 제가 뭐 오늘 얘기하는 게 경쟁이 나쁘다, 경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결정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어떤 전제가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내가 아무런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뭐 예배 대충 드려도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저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는 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으로 굉장히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비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 목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주일에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은 삶의 현장 가서 그 길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요새 좀 잔소리를 좀 몇 번 했는데, 자, 주일 예배만큼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일주일 중에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일주일 중에, 여러분 전체 일주일 중에 이 예배 1시간 남짓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쵸? 긴 시간인가요? 사실 별로 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 어떤 하고 싶은 것들 좀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방식과 목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짤막하게 살펴봤는데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냥 내 옆에 있는 얘보다 좀 더 잘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학교겠죠. 대체로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주일은 주일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평일의 삶은 평일대로 여러분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고 천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붙이는 경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내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때로는 그게 공부의 자리면 공부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교제하는 자리라면은 그 교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